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그 마음에는 공허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 마음에는 공허해가지고 술을 먹고 다른 무엇을 찾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할사 학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학위 받고 그 후에 가서 그거 뭐 해보면 거기도 공부는 시커니 마음이 공허해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랍니다. 유명하다는 교수들, 신앙 없는 교수들은 학교 마치자마자 찾아가는 게 술집입니다. 유명하면 할수록 더 찾아갑니다. 그거는 인문계도 그렇고 이공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돈이 있으니 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돈이 있으니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공허하니까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는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걸 못 메꿔 보려고 그 공허한 걸 못 메꾸면 자살해버리고 이번에 미국 해군 참모총장 해군으로서는 군으로서 참모총장이면 최고급이 올라갔잖아요. 그 공허하니까 뭐 훈장 국가에서 주지도 않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달았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 그랬다 그러니까 자살해버려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이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니까.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영적으로 흑암이 어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 캄캄하다. 영적으로 하나님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터치할 때 빛을 보기 시작하면 어둠이 변해서 밝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혼돈됐던 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공부하던 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째 창조도 이런 것처럼 새로운 창조도 창조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도 모를까?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그게 좋을 텐데도 그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흠이 깊은 게 있으니까 뭐 알 길이 있어야지. 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뭐 이야기해봐도 뭐 캄캄소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다. 우리가 또 전에는 다 이런 상태. 혼돈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뭘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한 게 그래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공허한 게 메꿔지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공허하다는 거는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이나 혹은 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옛 사람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이 와서 임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서도 역사를 안 해버리면 역시 공허해져 버려요. 예수 믿어도 역시 공허해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 뭐 사는 거 재미도 없고 뭐 더 살아보면 맛도 안 난다 그러고 하는 거는 공허한 곳에 제일 근본이 되는 자존심이 꽉 차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역시 공허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은 역시 혼돈 상태에 자꾸 들어가 버려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내 살아있는 자아, 내 자존심, 욕심 이것을 잘라버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와서 빛이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이 돼요. 그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빛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아직도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데 지금 헤매고 있는가? 그와 같은 사람 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 빨리 믿어서 깨달으라고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오순절이 오신 성령은 누구에게나 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속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서 헤매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만 그걸 가져도 혼돈은 여전하고 공허는 여전하고 영적 어둠도 여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밝은 빛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혼돈 상태에 있다는 것, 공허한 상태에 있다는 것, 역시 영적으로 어둠이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도록 믿으면 이거 해결된다. 안 믿으면 이거 해결될 길 없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제 둘째 날 하신 일은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런데가 물을 나눠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 그래서 위에 것을 궁창이라 해가지고 하늘을 궁창이다. 우리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밑에 물로 물을 나눴다. 처음에 보니까 그 수면 위에 성령,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깊은 물이 그 물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다. 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눴다. 물과 물로, 아래 물과 위에 물, 이제 궁창의 물과 이 밑에 물로 나누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이 여기에 궁창의 물, 위의 물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도 지구가 이랬다면 지구 밖에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얼음과 같은 것으로 그런 이런 이 지구에서 대기권에서 이렇게 사고 있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 말하는 이 시베리아나 사하라 사막 같은 데나 온도가 같았을 것으로 봅니다. 적도라 해서 더 덥고 저쪽에 북극이라 남극이라 해서 더 춥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에 가면은 지금도 그 얼음 속에서 코끼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온대요. 화석으로. 근데 그 입에 보면 풀을 먹다가 그 풀 그냥 그 풀을 소화시키기도 전에 얼어서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끼리 같은 거는 더운 지방에 삽니다. 근데 왜 시베리아에 왜 갔을까? 그때는 시베리아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어째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위의 물이라는 이 궁창의 물이라는 것이 지구 밖에서 이렇게 얼음같이 돼가지고 투명한 얼음같이 돼서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이 열이 오면 그 열을 받아서 이 지구에는 지구 안에는 온 땅이다.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보온 장치를 했을 것이다. 요사이 온상에 들어간 것처럼 햇빛이 그를 비춰서 가장 사람과 생물과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그런 온도였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 데는 덥고 어떤 데는 춥고 막 그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서는 어디든지 온도가 다 똑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살기 가장 좋은 그런 땅. 아담과 이브가 옷을 벗고 살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살기 좋은 곳에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기권에서 그런 층을 만들어가 있으면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선이 자외선입니까? 적외선입니까?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박테리아 형성이 가장
가장 그 적합한 사람의 병균을 옮기지 않을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또한 장치를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950살성 막 이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또 어딨냐 하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하고 아래 물하고가 합쳐져 그래서 온 세상 물바다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궁창의 물이 내려왔다. 그거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는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비가 내려왔다는 정도가 아니고 궁창의 물이 쏟아졌다. 궁창의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 뭐 창 열어놓고 뭘 가지고 막 불을 붙는 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때 노아 홍수 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수명이 밤으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운 지방이 생기고 추운 지방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봅니다. 여기 궁창의 물, 위의 물이라는 게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운데 특별히 이제 9절과 10절은 보면 이 아래 물을 둘로 나눴다. 그래서 물을 바다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물이 없는 곳을 묻을 땅이라고 칭했다. 이제 나누는 거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 첫날은 어둠과 빛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눴다. 셋째 날에는 이제 땅과 바다 이걸 또 나누셨다 하는 이래 나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1절, 12절은 그 땅의 각종 이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열매 맺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제 6절에서부터 8절 그 사이는 보면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된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제 이틀째 그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치 여기 창조 때처럼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되기 전처럼 처음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래 된 것처럼 제2의 창조, 새로운 창조도 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갈 길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걸 또 모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허한 거. 뭔가 만족이 없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흑암입니다. 왜 살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첫째 날에 빛이 비쳐라.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비추기 시작해야 질서가 잡히고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한 것이 메꿔지기 시작을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 깊이 있는 영혼이